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언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 무독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벗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울의 계획이 틀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사울도 뭔가 생각을 하고 달라질 법도 한데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좌절되거나 끝을 봐야만 그때서야 포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일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뜻밖의 어떤 상황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마음을 품었던 다윗과 요나단은 아마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했으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 내 마음이 하나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음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사울은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고 또 배불리 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들에 숨어서 하루 이틀 며칠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죠. 사울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노래가 절반인데요. 그런데 그 절반의 노래 중에 반 이상이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슬픈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기쁨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살이가 가득하여 사탄의 지배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지금 숨어 있으나 그는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나단이 같이 서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약속한 초하루가 되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초하루 예식 가운데 다윗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제외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이 함께 동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첫날에 다윗이 보이지 않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바로 다윗이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에 따라 어떤 부정한 동물을 만지거나 또는 시체에 접촉하게 된 사람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결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 그러한 이유로 나오지 못했나 보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어도 여전히 다윗이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윗의 자리가 없다고 묻는 말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의 자리가 왜 없다고 묻는 말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도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또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집안, 그 집안에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일 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다윗을 자기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이 그 전에는 다윗을 보면서 내 아들이라고까지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또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나라를 구하였다고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다윗에 대한 좋았던 감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 미워서 죽이려는 그런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이 제안한 대로 불참한 사유를 사울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의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크게 화가 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에게 이러한 욕을 합니다. 아마 사울은 이 얼삭 식사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을 기회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폐역무도한 계집애의 소생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만큼 사울이 지금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는 말은 아버지를 배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로서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서 행동했다는 것을 사울도 이미 알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본문의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은 요나단 너에게 계승되지 못한다. 다시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사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든 요나단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자신의 계책에 동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도 그 다음 왕권이 이미 다윗에게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요나단을 해유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적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아서 당장 필요한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밖에 못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시고 또 사람의 운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욕심이나 욕망, 세속적인 기준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 그 뜻을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갈등이 이렇게 극에 달하게 되고 또 요나단이 이 사울에 의해 죽음을 당할 뻔한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제 사울이 그를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다윗을 정말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전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요나단은 아버지로서 사울에 대한 어떠한 일말의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표출되게 됩니다. 본문의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이 의로운 분노를 냅니다. 지금 이렇게 요나단이 화낸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화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로운 다윗을 해치려는 이 사울에 대해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바로 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그날 식사도 안 하고 다윗을 위하여 심히 슬퍼합니다.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행동은 다윗을 미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제약에 대해서 의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계속 왕이 되고 싶어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또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라도 자신의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도 자신의 악기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없이 내 뜻대로 때로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 이것에 대해 우리가 의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로 인해 요나단에게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나단은 꿋꿋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이에 반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내가 계획하고 구성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일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사람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삶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의분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